요한복음 8장 44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후에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메스를 할 때, 산수를 할 때 아이들에게 처음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구구단이죠. 이는 이는 사 이렇게 해서 구구단을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구구단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든 말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word is spirit and life, 영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우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의문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낳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아름답게 물려받을 존재로 창조를 하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결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그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 하는데 그 안에는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영생나무도 있었는데 그거는 안 따먹고 한 가지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thou shall surely die. 나는 반드시 죽어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뱀이 누구예요? 뱀이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예요.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먹어도 돼. 그러면서 you shall not surely die. 하나님은 you shall surely die인데 거기다 not을 붙여갖고 절대 안 죽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받아들였어요? 뱀의 말을 받아들였어. 뱀은 누구예요? 마귀야. 그러면 말은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야. 그러면 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뱀의 생명과 뱀의 스피릿을 받아들여서 완벽하게 걸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얼마나 자기가 큰 곤란한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25장 42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예요? everlasting fire,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가 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마귀의 자녀, 나의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몰라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 잘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행복해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면 이 말씀대로 마귀를 위해, 나를 위해서 원래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타깝게도 잘못 번역하고 오역한 것들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NIV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말 개역 성경이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해. 그는 예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고 또 불로도 침례를 베푸실 것이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놨어요? 성령과 불로 했기 때문에 성령과 불이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1절과 연결되는데 성령과 불로 하니까 11절이 12절과 컨텍스트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을 정하게 하사,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해설을 붙여놓은 거예요. 주석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불로 침례를 받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는 이 말씀인데 11절을 성령과 불로 해서 성령불을 만들어 놔버리니까 이걸 통해서 아주 이 기이한 현상이 교회 내에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생산하는 것이 의이고 죄인은 생산하는 것이 죄예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서 거짓을 살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거짓말을 듣는 자는 동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블로그로 제목을 잡아놨는데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 돼 있어요. 잠언 29장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들으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그러니까 리더가 거짓말을 듣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자동으로 다 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거짓말을 하면 존귀함이 사라져요. 우리에게서. 잠언 17장 7절에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존귀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거짓말을 하면 망해요. 필히 망해요. 성경이 가르쳐요.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destroy, 멸하시리이다.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shall perish, 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8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하면서 그 내용이 대저인은 rebellious people, 반역하는 패역한 백성이요 lying children,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졸지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유다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1편 7절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계시록 21장 27절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절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의는 삶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아까 마귀를 위하여 영영한 불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계시록 21장 8절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자들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밴드 휘어서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adultery, self-plant,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 슬렌더, 중상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deceive,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수고하거늘 너의 처소는 deceit, 속임,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바로 이 deceit, 속임으로 인하여 나 알기를 거절하느니라.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소용없어요.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니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arrow, 그러니까 독화살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deceit,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롭게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도다. 웃으며 말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저요 저요 주요 주요 해도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주의 말이니라.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한 이유가 이러한 때문이에요. 후일에 대한 성령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in the latter times 지금이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Seducing spirit and doctrine of devils. 무서운 얘기죠.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중인격적인 삶, 히포크리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안에는 이중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진짜들은 거짓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삶에 먼지 같은 거짓말도 털어내셔야 돼요. 거짓과 멀리 하셔야 돼요. 거짓 있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요. 꽝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은 놓치지 말자. 진짜예요. 천국을 놓치면 지옥이야. 왕이요 대통령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시온이 여한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삶이야. 계시록 14장 5절 14만 4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이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신실한 자들, 입에 흠이 없는 자들, 입에 밴드, 휘어짐이 없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문제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보았지만은 내가 어쩌다가 그것이 트랩에 걸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영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자동으로 거짓말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줄을 모르고 거짓말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22절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보세요. 400선지자가 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똑같아. 항상 같은 패턴으로 흘러요. 수많은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있고 사칭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있어. 근데 아합 시대 400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 현실이 보세요. 말씀 그대로. 미가야가 홀로 하나님의, 한국 같으면 청와대, 미국 같으면 화이트하우스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회의를 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했다 하는데 한 스피릿, 한 영이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들을 꾀이겠나이다. 그래, 어떻게 할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저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꾀이겠고 이루리라. 그래 그렇게 하렴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스피릿, 그 거짓말의 영을 이 모든 선지자들의 그 입에 넣으셨다라고 가르쳐줘요. 그 결과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부착이 돼서 다 거짓말이야. 그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거 기가 막히죠? 나와서 뭐라 그래요? 미가의 뺨을 치며 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근데 아까 이 그나나 아들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의 말씀이 아합 왕께서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해서 대승을 거둘 것이다 라고 아주 비주얼하게 아주 연극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이 얼마나 사기고 얼마나 거짓된데 400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별짓을 다 해. 거룩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듯이 별짓을 다 하지만 거짓이야. 근데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거짓된 잘못된 성경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말이 영인데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니까 잘못된 영이 임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줄 알고 이 시드기야처럼 뿔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해. 결국은 뭐예요? 다 지옥 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왜?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선지자 말씀대로.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경갑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마귀의 자녀예요. 거짓말장이야. 요한일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셔.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로만 내가 믿나이다. No. 그리고 삶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요. 성경 전체에서 회개 포인트는 바로 이 요한일서 이 9절 말씀이에요. 자백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합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제목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그 본문을 계시록 19장을 먼저 보면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이 누구냐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요한이 경배하려 하니까 그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딱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예수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인데, 프로페시에 대한 잘못된 오역, 번역, 그것을 우리가 예언으로만 알고 있는데 대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프로페시는 성경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그 프로페시는 대언이에요. 대언은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게 대언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이 두 가지를 인하여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어.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the remnant of her seed,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the testimony of Jesus를 가진 바로 이 자들과 용이 싸우려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이제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두 가지 여기서도 똑같이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치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뭘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똑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보좌 앞에 서려면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의 증거는 뭐냐? 답을 아까 가르쳐줬죠. 대언의 영, the spirit of prophecy. 그러면 이제 대언의 영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울의 대언에 대한 권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라고 돼 있어요? 대언을 하려고 하렴. 그러면서 여기서 2절은 다른 성경에는 그냥 텅, 방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unknown tongue이라고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죠? unknown tongue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는 그 영으로 미스테리온, 비밀을, 신비를 말하는 것이야. 이게 좋은 뜻으로 해석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3절, 그러나 he that prophesied, 대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거야. 근데 unknown tongue, 모르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지만 대언하는 자, he that prophesied, 대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대언하기를 원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만 못해. 24절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할 거야.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대언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의 메인이 대언을 좀 하기를 원해서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고 언노운 텅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노운 텅은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언이란 앞날을 예견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의 거의 대부분이 대언으로 번역해야 할 것을 예언으로 표기해 놓았기에 많은 혼동과 오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언의 영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게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의 텍스트예요. 오리지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맞죠? 여기서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컴포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하지만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기록의 대언 중 그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언은 성령이 있어야만 대언이 가능한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이 예언으로 번역한 단어들은 대부분 앞날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대언으로 주신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대언자 혹은 대언으로 번역했어야 할 단어를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함으로써 한국 교회 내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처럼 잘못된 비성경적인 은사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교인들이 입시나 취업, 이사 때마다 예언기도 받으러 기도원의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기복적인 기현상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언의 능력을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 받은 자들은 대언을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프로페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그러니까 주님이 대언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주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그대로 대언하니, 대언할 때 as I prophesied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처럼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전하면은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여 죽은 뼈가 이스라엘의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 시대에도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대언하는 자를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은 있다 해도 떨어질 것이요 방언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고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이 이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구약에서도 에스겔 당시에도 대언의 그 역사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뤘는데 어린아이의 일에 머무르지 말고 버릴 건 버리고 이제 대언의 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류 모두가 마귀의 자녀로 타락해 되었기에 진실로 예수님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비인 마귀의 정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 진리에 설 수가 없으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거듭나고 변화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이고 또 하나는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가 곧 The Spirit of Prophecy 대언의 영이라는 사실을 놀랍게도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는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증거인 대언의 영은 곧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대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대언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새롭게 거듭난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자연스레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분별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삶이 그 사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희생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나 어쩌면 진실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잘못된 사역자에 의하여 잘못된 거짓된 영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미가의 그 400 선지자처럼 말이죠.
거짓 영을 받고 진짜로 알고 있으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라도 정직하게 나 자신의 삶에 맺힌 열매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모든 이중적인 외식과 가식과 모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참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껏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본 여러 교인들 중에 특히 알지 못하는 방언, 언노운 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잘못된 영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에 알지 못하는 방언도 영입니다. 하지만 결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성령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다. 아합 때 400인의 거짓 선자들의 입에 거짓 영들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대언하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영적 위기와 잘못된 영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천국은 참되고 진실되고 거룩하며 디파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진짜가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산소만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자녀로 나게 된 원인이 뱀의 말, 즉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마귀의 영과 마귀의 생명을 받아들인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류의 타락이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국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영이 안에 있기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했던 모든 거짓말에 대해 회개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참됨과 정직함과 진실됨을 입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모르고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거짓된 영들을 이제 모두 물리치고 거절하며 추방하오니 예수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시고 내게서 모든 어둠과 악과 거짓과 저주가 물러가도록 깨끗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옵시며 범사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